우리 시간에 한번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해피 파더스 데이. 네, 오늘은 해피 파더스 데이, 아버지들을 기념하는 또 축복하는 날입니다. 근데 아무것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그럽니다. 아버지들 힘내시고 그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세상의 그 아버지의 이름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 아버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 나라와 민족이, 열방이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정말 영적 제사장으로 세워주셨기에 그 사명을 붙들고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은 내 백성을 구하라라고 놀라운 말씀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더 나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지난주 함께 나눈 출애굽기의 네 번째 말씀은 10가지 재앙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내 백성을 보내라 바로 앞에 가서 선포했건만 바로는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위축되고 낙심된 모세를 향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위대한 구원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라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시며 모세를 천하의 바로 앞에 신과 같은 존재,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세워주실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모든 신들을 심판하시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출애굽기의 5번째 이야기는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애굽의 10가지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자 재앙은, 애굽의 마지막 재앙은 모든 장자, 첫 번째 태어난 모든 장자가 죽게 되는 심판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바로를 향한 직접적인 심판이 됩니다. 바로는 자신을 신이라 그렇게 믿었습니다. 바로는 내가 하는 말, 모든 바로의 말이 애굽의 법이 되었습니다. 바로의 말에는 성취하는 능력, 하는 대로 말하는 대로 되었기에 자신을 신이라 선포했습니다. 애굽의 신 가운데 가장 위대한 태양신의 아들이라 자신을 선포하며 자신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권세를 믿었던 천하의 바로도 어떻게 됩니까? 사랑하는 아들의 죽음 앞에 처참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출애굽기 11장 5절과 6절은 이렇게 10번째 재앙을 기록합니다.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의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10번째 재앙이 임하는 날 애굽의 모든 장자, 바로의 아들로부터 애굽의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하룻밤 사이에 애굽 전역은 초토화가 되어버립니다. 초상집이 되어버립니다. 애굽의 모든 장자가 심판 가운데 죽임을 당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함께 하십니다. 심판이 이스라엘을 넘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심판이 넘어감으로 이스라엘에는 어떤 장자라도 죽임을 당하지 않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날 심판이 지나갔다, 넘어갔다 해서 한자로 넘을 유자, 건널 월자를 사용해서 유월절이라고 그날을 부릅니다. 영어로는 pass over, 넘어갔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유월절이 이스라엘의 새날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이날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하고.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역사를 열어가는 새해가 됩니다. 유월절을 통해 더 이상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가 아닙니다.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위대한 구원의 배경 유월절에는 놀라운 비밀이 하나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유월절의 비밀은 바로 어린 양에 있습니다. 장자의 재앙이 있는 그 달에 열흘째 되는 날, 1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은 이스라엘로 각 가정에서 어린 양을 준비하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흠이 없고 1년 된 수컷이어야 합니다. 흠이 없고 1년 된 양이란 가장 순결하고 깨끗하고 충만한 생명이 넘치는 상태를 말합니다. 각 가정에서는 이 어린 양을 4일간 돌봐야 합니다. 그리고 4일이 지난 그 달에 14일이 되는 날 어린 양을 죽여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의 죽음이 바로 유월절의 비밀입니다. 바로 이 어린 양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심판이 넘어간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말씀의 키포인트입니다. 우리 말씀의 키포인트 함께 믿음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죽음으로 심판이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은 누구의 죽음을 예표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상징합니다. 세례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틀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세례 요한은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은 이것입니다. 오늘 예배 함께한 우리 모두가,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심을 우리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유월절 사건은 그저 과거에 일어난 이스라엘의 흘러간 과거의 역사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재앙과 심판이 pass over,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은 유월절에 관한 구체적인 3가지를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14일째 되는 날 어린 양을 죽인 후에 이 어린 양의 피를 그릇에 받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라라고 명령하십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입니다. 이달 열 나흘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 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이스라엘은 6월달이 있을 그 달에 14일 되는 날 어린 양을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야 합니다. 문설주란 문의 양쪽 기둥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임방은 문 기둥 위나 밑에 이렇게 받쳐놓는 나무나 돌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문 전체 테두리에 어린 양의 피로 바르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바른 그날 밤에는 저녁 식사로 3가지를 먹어야 됩니다. 먼저 어린 양을 구워 만든 고기입니다.
온 가족이 어린 양을 구워서 만든 고기를 먹되 남은 것이 있다면 다 태워버려야 됩니다. 양고기와 더불어 이스라엘은 누룩을 넣지 않는 무교병, 부풀지 않는 빵과 또 쓴나물, 그 쓴나물을 함께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6월절 저녁 식사를 할 때 반드시 또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요, 옷을 입고 신발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언제든지 애굽을 떠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어린 양을 잡은 그날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마지막 10번째 심판, 가장 큰 심판이 일어나게 됩니다. 큰 재앙이 임하게 되고 장자가 죽는 그런 놀라운 그런 재앙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장자가 죽는 10번째 재앙 후에 이스라엘은 애굽을 떠나게 될 것입니다. 떠나게 되는데 급하게 떠날 것이라. 그래서 떠날 준비를 하라라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밤 이스라엘이 지켜야 될 또 중요한 것 하나가 있습니다. 아침까지 절대로 문 밖에 나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어린 양의 피가 뿌려 있는 문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린 양의 피가 무엇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를 위한 표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두 번째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두 번째 포인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됩니다. 하나님은 어린 양의 이 피가 이스라엘을 위한 표적이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볼 때 하나님의 심판이 pass over, 넘어가게 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혹시 여러분들 이 화장실 표지판 기억나십니까? 제가 요한복음 강해 때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고 보여드린 그림입니다. 이 표지판 자체는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을 가리키고도 있지만 이 표지판은 화장실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표적입니다. 하지만 이 표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표적이 가르치고 있는 그 실체가, 핵심이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어린 양의 피가 가리키는 실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말씀을 읽다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 해석은 어린 양의 피를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적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애굽을 심판하실 때 어린 양의 피를 통해 이스라엘 사람인지 애굽 사람인지 구별하는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설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인과 애굽인을 구별 못해서 이스라엘로 어린 양의 피를 집에 바르라고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 어린 양의 피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표적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을 보여주는 표적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며 죽이심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6월절 밤에는 애굽인들만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함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모든 인간은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였습니다.
10가지 놀라운 심판이 임했지만, 재앙이 임했지만, 그것으로 인해 이스라엘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도 애굽인들과 똑같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거해 있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되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 이스라엘이 받아야 될 심판을 대신 받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죽어야 될 그 자리, 그 죽음의 자리 가운데 어린 양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심판을 대신 받았다라고 나타내는 그 표적이 바로 어린 양의 피입니다. 그래서 이 피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말합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피를 나를 흘린 피라, 보배로운 피라, 그래서 보혈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사건을 잘 보면 유월절에 드러난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뭐라고 말합니까? 어린 양을 죽이라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피를 뿌리라, 어린 양의 살을 먹어라, 누룩 없는 정결한 떡을 먹어라, 쓴나물을 먹어라.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26절에서 28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자신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에 한번 영상을 통해 함께 묵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임이 믿어지십니까? 주님은 나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습니다. 자신의 전부를 드려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유월절 어린 양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그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우리에게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이 유월절에 죽었던 그 어린 양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질 때, 그 주님이 보일 때 비로소 이 이스라엘의 유월절 사건이 나의 삶의 역사로 주어지는 놀라운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살리는 표적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삶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발라져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여러분들의 일터에는, 여러분들의 삶의 문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문에 발라져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보혈이 있으면 그 보혈이 우리 가운데 증거가 되고 표적이 되어 심판이 우리를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전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심판이 아니라 생명에 거하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복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저 교회라는 건물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살리신 구원자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오늘 혹시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믿기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다면 저를 따라 고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어린 양으로 깨달아 믿고 살아가는 분들도 우리 함께 우리 믿음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주님이 나를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것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내 죄를 담당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의 보혈로 나를 덮어 주소서. 나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영생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만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시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나의 영원한 주님 되신 그 예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는 권세가 우리 가운데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며 예수님 안에 거하며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 안에 산다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하나님은 이제 유월절을 우리에게 주시며 기념하여 영원히 지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어린 양의 피를 우리는 기념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입니다. 우리 함께 세 번째 포인트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기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 유월절 사건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매년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유월절 만찬을 통해 양고기와 또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며 어린 양의 피를 통해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유월절 어린 양의 실체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이 유월절을 완성하시는 분이십니다.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어린 양,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유월절 만찬을 통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자신의 몸과 피를 우리에게 내어주시며 성만찬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기념하라 라고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그 유월절 하나님의 어린 양을 그 피를 기념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 붙들고 감사하며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 되는 삶을 우리는 살아야 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까지 다시 오신다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도, 그분의 고난을 전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기념하는 삶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은혜를 전하고자 8월 20일을 새생명 축제로 정했습니다. 저는 이 날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모릅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쳐 우리 주의 모든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와 모든 심판이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사랑하는 자들이 주께 나와 정말 하나님의 영생을 누리는 놀라운 천국잔치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우리는 다음 주에 2차 태신자 작정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며 내가 주위에 정말 주님의 복음을, 주님의 고난을 전해야 되는 자들이 누구인가 여러분들 살펴보시며 기도하시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한 주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헌신하신 우리 여러분들 모두, 또 우리 충현성교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도 또 이번 한 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붙들고 그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